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제목을요, 부지 중에 대접한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지 중에 대접한 일. 저희 선한 성도들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물질로 또 환경으로 또 시간으로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대접함을 통해서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 성도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을 잘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그 무지 중에 왔던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맞이하였을 때 무엇보다 준비한 것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동네 유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소문난 식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빨리 속히 만들어라, 잡아라 라고 하면서 그 세 사람을 접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구하였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또 깜짝 놀란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세 분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사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낸 뜻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손님들은 소돔으로 떠납니다. 이 소돔으로 떠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세 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접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났는데 소돔으로 떠났는데 몇 명이 떠나냐?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손님은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 소돔으로 떠난 자들은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고 한 사람이 떠나고 이 두 사람은 바로 소돔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시고 두 천사들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돔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그 모습, 접대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 섬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뭐 넥타이를 줬다 그랬는데 넥타이를 그분이 차고 나왔다 그러면은 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대접하였을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부지 중에 그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김과 대하는 이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기쁨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천사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어이 천사, 귀하고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준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지 중에 접대하는 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슬퍼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그만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얼굴을 찾는 것처럼 찾아가서 접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울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 이 많은 자들을 내가 접대를 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이웃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에 있는 자들 이 모든 모습에 잘 섬기고 접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우리가 옆에 분과 인사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 즐거움 또 서로 바라봄이 주님을 바라봄에 함께하는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옆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접대와 겸손과 그 안에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려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줄인 사람, 병든 사람, 목마른 이웃들, 또 헐벗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기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순간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손님 접대를 최선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손님 대접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 섬기고 있고 또 잘 돌봐주고 있고 또 잘 겸손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을 보면은 그 복받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얼마나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냐, 무슨 복을 주셨냐,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제 후계를 지어야 되는데 이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은혜, 그 접대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들을 갖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 일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일에 사라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삶의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라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라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을 보아도 이제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주셨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협조를 해야지만이 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협조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낳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 믿습니다. 앞을 보길 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믿느냐? 웬만하면 아멘 하실 텐데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일들을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있지만 이 사라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 자꾸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제는 사라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사라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들이 너에게 있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었을 때 사라의 행동은 웃었습니다. 아이고 설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속으로 웃음을 보게 될 때 이 사라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먼저 마음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사라에게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요. 설마 내가, 생리가 끝난 내가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순간 사라에게도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와서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은 점점점 강해져서 아브라함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서로가 같이 한마음으로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지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라도 또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꿔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하는 그 언어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 설마 저 사람이? 아이, 설마 우리가? 이런 불가능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라에는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말들,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대화, 나와의 대화, 내 속에 있는 언어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 안에서는 불가능적인 것만 내 속으로만 낄낄낄 웃으면서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먼저 내 안에서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믿음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언어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름을 바꿔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열방의 아비일 거다. 열방의 어미일 거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고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모든 것 이렇게 잘 점검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언어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남들을 헐뜯는 데만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늘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자꾸 거듭거듭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 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와의 그 대화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렬해지면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00세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보면서 야, 성전에 와서 술 취한 듯이 떠들지 마. 라고 책망을 하였지만은 한나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한나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기이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한 그 마음의 믿음, 한나만 나아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남편 엘가나가 함께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 혼자만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 행함을 가질 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살라고 물고기 한 마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도록 살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 크신 은혜가 항상 행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괜찮다, 이제 잘하고 있다 라고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야. 강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야. 자아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말씀 안에서 행동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는 믿음과 내가 99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의 믿음 중에 어느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니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의 아들 낳을 것이다. 어떤 믿음이 더 큽니까? 아마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란 믿음이 더 클 것입니다. 옮기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그 삶에 그 믿음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나아갈 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 말씀 보면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실 줄 뭐 한다고요? 확신하였으니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